예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 중생이 윤회하는 삶을 윤회를 하는 그런 현상적인 사실을 우리가 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알지만 어차피 우리가 지금 현재 윤회에서 벗어날 수는 없는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윤회를 알지만 벗어날 수는 없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윤회에 대응해서 살아야 하는지 그거를 아는 게 더 큰 일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중생들이 지금 입장에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 어떻게 윤회에 대응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까? 예수님, 이 윤회의 고뇌를 어떻게 하면 잘 헤쳐나갈 수 있을지, 그렇죠? 윤회에 휩쓸리지도 않고 어떻게 하면 잘 건너갈 수 있을지. 근데 이제 방금 스님 한 분이 들어오셨는데요. 태산 스님이라고 하시는 분인데 때때로 라따나 스님하고 저하고를 불러서 아이고 공부하는 스님들 내가 밥이라도 사드려야지 뭐 라면서 때때로 밥을 사주셔가지고 저희가 잘 얻어먹고 있는데 태산 스님 인사해 주십시오. 예, 공양 스님이십니다. 태산 스님. 어서 오세요, 스님. 윤회라는 이 이야기를 공부하는 이유가 뭘까요? 윤회를 알기 위해서 윤회 이야기를 할까요? 저는 생각이 좀 달라요. 윤회를 공부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내 삶에 뭔가 살아가다 보면 불만족한 것들이 있어요. 달리 말하면 괴로움이 있죠. 나는 이 괴로움이 싫어요. 그래서 괴롭지 않게 살고 싶거든요. 달리 말하면 행복하게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내가 괴롭지 않을 수 있을까? 행복할까? 라는 것을 찾아보면 첫째로는 나한테 어떤 괴로움이 있는지 이 괴로움이 어떻게 생겨나는 것인지 여러분 부처님을 말할 때 의왕, 대의왕 이런 말을 하잖아요. 부처님이 의왕, 의사의 왕이다 라고 불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당신의 괴로움을 다 소멸하고 완전한 행복을 실현했듯이 이제 많은 중생들을 당신처럼 괴롭지 않은 삶으로 이끌어주는 의사와 같은 분이다 라고 해서 의왕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럴 때 의사의 입장에서 부처님은 그렇게 보는 거예요. 첫째로 그대에게 어떤 아픔이 있을까? 그대가 나에게 이런 아픔, 이런 괴로움이 있다라고 더구나 이런 괴로움이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생겨나는 거라고 요거를 알지 못하고는요 내가 아무리 행복하고 싶어도 얼마만큼의 괴로움이 있어서 그걸 소멸하고 이만큼 행복할까? 이렇게 괴로움이 보였다 해도 그게 어떤 이유로 생겨나는 건지 확인이 되어야 그 조건, 이유를 해소함으로써 괴로움이 생겨나지 않게 해서 행복해지는 거잖아요. 우리가 고진멸도 사성제라고 하는 게 바로 그거지요. 고와 고멸, 어떻게 괴로움이 생겨날까? 고집, 어떤 방법으로 괴로움을 소멸할까? 고멸도 이래 되는 거잖아요. 방금 이제 우리 아소카 부부님 여러분들 많이들 아시지만 근본경전연구회 해피법당에 우리 마츠마니카야를 관통하는 4년 5개월의 과정을 시작부터 끝까지 함께 하신 사실은 굉장히 고맙고 힘이 되는 우리 법부님이죠.
아소카 부부님 질문을 들으면 늘 조심스러워요. 잘 공부된 사람이 또 얼마나 힘든 질문을 할까? 오늘 질문도 뭐 그런 질문 같아요. 우리가 윤회가 무언지를 알기 위해서 윤회를 공부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이 윤회하는 삶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이 아픔, 이 괴로움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까? 이게 필요한 거고, 그걸 하려니까 지금 나한테 있는 이 아픔이 구체적으로 무엇이? 병이 진단되어야 고치잖아요. 그런 측면에 대해서 그러면 스님, 윤회를 말하자면 그렇게 알려지는 윤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가지고 그 아픔을 벗어날 수 있습니까? 지금 이제 이 질문을 하신 건데, 마침요, 여러분 우리 책에 제4부가 딱 그 주제를 담고 있어요. 윤회에 어떻게 대응할까? 윤회 대응 방법인데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거예요. 윤회가 이런 이유 때문에,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명에 덮이고 가래에 묶여서 옮겨가고 윤회하는 중생, 뭐 이런 이유들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한다면 그런 윤회하게 만드는, 또는 윤회하는 삶의 과정에서 내가 슬픔, 비탄, 고통, 고뇌, 절망이라고 대표되는 이런 아픔들을 겪어야 하는데, 이런 아픔들을 어떻게 대응해가지고 겪지 않을 수 있습니까? 라는 방법에 대한 질문인데, 제4부에서 바로 그 주제를 다루고 있어요. 제4부니까 페이지가 좀 멀죠. 그런데 저는 그 두 가지로 답을 분류를 했어요. 첫째는 윤회에서 벗어난다. 일체의 괴로움을 소멸하고 완전한 행복을 실현한다. 라는 목적점에 직접 가는 과정이 하나 있다. 그러나 그 목적점까지 바로 가는 길은 사실 너무 어렵고 멀다. 여러분 이 책에서도 부처님의 전생 이야기를 많이 담고 있는데요. 오죽하면 부처님조차도 헤아릴 수 없는 세월 동안 윤회를 하다가 그 끝에 비로소 깨달아서 부처가 되신 거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당장 나는 깨달아 윤회에서 벗어날 거예요. 이 한 가지 목적점만 쳐다보고 가다 보면은 자칫 어설픈 도인 흉내내다가 삶을 망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은 당신의 제자들을 분류를 해주는데, 첫 번째 제자는 깨달은 자요. 부처님처럼 완전히 깨달아서 윤회에서 벗어난 제자들, 아라한이죠. 그런가 하면 아라한까지는 못 되셔도 깨달음이라는 이 최종 목적을 직접 겨냥해서 가는 제자들이 있어요. 성자라고 불리는데, 뭐 우리 잘 알죠. 예류자, 일례자, 불환자, 이런 성자님들이 깨달음이 지향된 그런 분들이에요. 그런가 하면 이제 또 하나 부처님은 이런 표현을 해요. 나를 믿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모두 하늘을 지향한 자다. 이래서 하늘을 지향한다. 여기서 하늘이라고 하는 거는 깨달아 윤회에서 벗어나는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하늘도 깨닫지 못한 중생들의 삶이잖아요. 욕계, 색계, 무색계. 아까 우리가 식의 몸은 이쪽에서 봤지만 욕계의 업을 지어서 욕계의 식이 머물러서 욕계 중생이 되느냐. 마찬가지 색계, 무색계. 이래 되는데, 그랬다 해도요, 우리가 지옥이나 축생이나 악의 세상엔 절대 가면 안 되죠. 거긴 절대 가면 안 되고,
우리가 아직 깨달아서 윤회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깨달음이 겨냥된 일방향의 삶을 살아낼 수 없다라고 하면 이제 부처님은 그러한 제자들을 이끌어주는 말씀을 하셔요. 뭐냐 하면 하늘에 태어나야 한다 라고 해서 하늘을 겨냥한 자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 의미가 뭐냐 하면 자, 나의 제자들은 나의 가르침을 배워서 알아서 그리고 실천하라. 그러면 이러한 실천에 의해서 그대들의 삶이 갈수록 괴로움은 줄어들고 행복은 늘어나는 삶을 살다가 죽은 다음에는 더 좋은 곳 하늘에 태어날 것이다. 사람들은 그 말을 하죠. 아니 깨달으려면 인간으로 태어나야 깨달을 수 있다는데, 근데 여러분 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경은 여러 개의 경에서 하늘에 태어난 사람들, 신들을 두 부류로 말해요. 부처님의 방법에 의해서 높은 하늘에 태어난 신들이 있는가 하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누진통 말고는 다른 방법들이 있다 그랬잖아요. 다른 방법으로 새끼 무새끼 하늘에 태어난 신들이 있어요. 이런 신들 가운데 어떤 차이가 있느냐? 다른 방법으로 하늘에 태어난 신들은 그 하늘에서의 수명의 기준이 다하면 거기서의 삶의 결과로, 거기서도 산다는 게 업짓는 거잖아요. 하늘에서의 업의 결과로 떨어질 수도 있어. 그런데 성스러운 제자, 부처님의 제자들은 그 하늘에서의 삶의 과정에서 공부를 이어가서 거기서 깨닫는다. 거기에서 윤회에서 벗어난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부처님 방법을 바르게 배워서 하늘에 태어나면 인간으로 태어나야 깨닫는다? 이런 말은 경전 어디에도 없고, 경의 입장은 하늘에 태어나면 거기서 공부를 이어가서 깨닫는다. 이렇게 말해주거든요. 그래서 부처님이 하늘을 겨냥한 자다 라고 말하는 것은 깨달으려고 하지 마, 이게 아니고 1차적으로는 인간의 삶보다 훨씬 좋은 곳에 태어나고 거기서 공부를 이어가서 깨달아라. 물론 가장 좋은 거는 이 몸으로 살아있는 동안 깨달아서 윤회에서 벗어나면 으뜸이죠. 그게 안 된다면 하늘에 태어나야 한다. 해탈하기 이전이라면 불교 신자는 하늘에 태어나는 것이 옳다. 이제 이런 기준을 보여주거든요. 이제 그런 기준을 놓고 이제 우리 아소카 부부님 질문하신 어떡할까요? 라는 방법이 책에서는 윤회에 대한 대응 방법 1번 공덕, 2번 수행 이렇게 담고 있거든요. 공덕이라고 하는 이 개념은 우리가 공덕은 경에 의한 정의를 살펴보면 세 가지로 말할 수 있어요. 공덕 1번 행복을 가져오는 것, 공덕 2번 죽을 때 가져가는 것, 공덕 3번 저 세상에 버팀목이 되는 것. 요게 많은 경들을 통해서 공덕은 이런 것이다 라고 정리하는 건데 교재에 다 있고요. 그런 공덕은 단 한 가지 제한이 뭐냐 하면 이 공덕이라는 삶의 과정은 깨달음으로 이 벗어나는 과정에는 직접 연결이 안 돼요. 벗어나는 과정은 벗어남을 위한 특별한 수행에 의해서만 갈 수 있어요. 이런 차이가 좀 있기는 한데, 그래도 어쨌든 윤회에 대응하는 방법은 1번 공덕의 삶이에요. 공덕을 지어가지고 살아서도 갈수록 괴로움은 줄어들고 행복은 늘어나는 삶을 살다가 죽어서는 더 좋은 곳 하늘에 태어나는, 이게 윤회에 대응하는 첫 번째 방법. 하늘을 겨냥한 자, 대부분의 부처님 제자들의 대응 방법이고요.
그런가 하면 이제 인간으로서 깨달음을 겨냥해 가거나 아니면 하늘에 태어나서 깨달음을 겨냥해 가거나 어쨌든 궁극적으로는 깨달아야 되잖아요. 이렇게 깨달음을 위한 방법으로 제시되는 게 사념처로 시작해서 사마타 윗바사나로 완성되는 하나의 수행 체계가 있다. 물론 이제 수행은 두 가지 관점이 있어요. 하나는 이 하늘을 겨냥한 삶에서도 보시와 오계와 또 수행, 이렇게 수행은 올라가는 방향의 수행도 있고, 그런가 하면 이제 중생의 삶에서 벗어나는 깨달음으로 이끌리는 벗어나는 수행도 있다. 수행은 이렇게 양쪽 방향을 보는 게 중요해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공덕이라는 관점에서 보시할 거, 오계를 지닐 거, 수행할 거, 깨달음을 위해서 벗어나는 수행을 할 거,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윤회에 대한 대응 방법 볼 수 있고요. 수행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요 책 말고 다음번 책에서 요 12연기하고 병행해가지고 수행에 대한 포괄적인 정리를 해서 다음번 책으로 만들 거예요. 그때 좀 자세히 얘기하기로 하고, 이 책에서는 그냥 이 수행이라는 것은 이런 관점으로 보아야 합니다라는 개념만 좀 정리를 하고 몇 장의 수행 지도를 그려놓은 정도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는 걸 다 말할 수 없어서 아소카 부분이 그냥 요 정도 올라가는 길, 벗어나는 길, 공덕과 수행이라는 관점 정도로만 대답을 대신하죠. 네, 감사합니다, 스님. 고맙습니다. 예, 스님, 지난번에 서울에서 법문하시고 세미나 할 때 제가 가장 기억에 남았던 게 두 개가 있는데,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연기련식 했을 때 연기련이란 말, 그리고 지금 방금 전에 말씀하신 하늘을 겨냥한 자, 이 말 듣고서 되게 환희심에 넘쳤던 그런 기억이 났어요. 저도 이제 당연히 기존에는 이것이 인간 몸 받아야 이거 저거 할 텐데 싶은 생각이 들어가지고서, 근데 또 워낙 또 멀잖아요. 되게 난감했었는데 스님께서 그 중간 다리를 놓아 주셔가지고서 되게 한심 넘쳤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전반적인 주제와 연관시켜 보면은 오늘 이제 윤회와 관련돼 가지고서 저희들이 인간으로만 윤회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 상태에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지옥하기 중생은 생각지도 말고 우리 토론도 하지 말고 최소한 이제 천상으로 윤회하는 법, 거기와 관련돼 가지고서 우리가 윤회를 했을 때에 인간으로 윤회하는 것이 이제 조금 이제까지의 주제였다면은 이번에는 이제 천상의 존재로서 윤회하는 방법과 관련된 그런 주제로 조금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